자, 오늘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좀 표현할 때, 소개할 때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우유부단하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중에 나는 좀 우유부단합니다. 혹시 계세요?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 나는 좀 우유부단합니다. 그러신가요? 뭐 이렇게 좀 잘 결정하기 어려울 때 우유부단해지죠. 뭐 저만 해도 저는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결정하려면 몇 번을 고민하고요. 3번 정도는 고민하고 결정할 때까지 미루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근데 뭐 우리 일상에서부터 결정이 계속 있죠. 점심에 뭘 먹어야 될까? 이것부터 사실 우리들에게는 고민이죠. 함께 밥 먹을 때 뭐 먹을까요? 물어보는 것처럼 참 힘든 일이 없어요. 그냥 차라리 짜장면 먹어요. 그러면 편하겠는데 뭘 먹을까요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먹을 때 철학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밥 먹는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잘 못 고르니까 주는 대로 앞에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가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이는 대로 먹습니다. 그냥 앞에 있으면 먹고 제가 좀 마르고 눈매가 좀 날카롭게 생겨가지고 입맛이 까다로울 것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우유부단해서 잘 못 고르기는 하지만 잘 먹습니다. 뭐 밥 먹는 것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은 결정의 연속이죠. 계속 결정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아마 눈 뜨셔가지고 예배를 가 말어 고민하다가 오신 분들은 아마 결정하고 오신 걸 거예요. 무슨 소리? 예배는 드려야지.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아마 그 결정의 상황에서 오늘은 아니야 라고 결정하신 분들은 아마 푹 편안히 쉬고 계시겠죠. 하루의 삶은 결정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정으로 이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이 결국은 인생을 만들어요. 내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느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다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오시는 것도 아침에 눈 떠서 다 결정해요. 오늘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교회 오는 길은 어느 길을 이용해서 와야 될까? 오셔서 자리는 어디 앉아야 될까? 그럼 다 결정입니다. 결정. 하나하나가 결정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까? 언제쯤 결혼해야 될까? 언제쯤 아이를 낳아야 될까? 내 삶에 어떤 가치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다 결정이죠. 그 결정이 인생이고 또 그 결정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사실 결정에서 오는 것들이 많아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 라는 거죠. 그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해 보면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냥 한 가지를 딱 결정하고 살면 좋은데요. 두 마음, 세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복잡합니다. 여기서 마음에 이 정함이 없다는 저 표현은 헬라어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모르면 비틀거려요. 마음이 흔들리죠. 그리고 인생이 흔들리죠. 그 결정하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 물어보죠. 내가 지금 결정을 잘한 건가? 옵션이 많으면 계속해서 휘청휘청합니다. 휘청휘청. 근데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인도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휘청거리도록 방치해두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갈림길에 여기 와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결정의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인도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는 결정하는 것이 편안해집니다. 비틀거리던 인생이 방향을 잡고 가게 돼 있어요. 흔들거리던 마음이 평안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좀 따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는 따르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낌이죠. 느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느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에게 왜 이걸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느낌을 이야기하세요. 느낌.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걸 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 느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평안이 올 수는 있지만 평안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이거라면 내가 즐겁습니다. 상대는 괴로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두 번째는 논리적 이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논리적 이해. 이렇고 이러니까 이래서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해 주시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굉장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주 재밌는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코스타를 섬기시는 강사분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강의 주제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12단계였어요. 12단계. 야, 숨 넘어가게 돼요. 아니 여러분 12단계나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살아가겠어요? 치열한데? 하나님 우리 그렇게 복잡하게 미로처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촘촘하고 아주 완벽주의적일 정도로 아주 계획적인 분 아니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살아가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어떤 표적이나 사인이죠. 왜 이걸 선택하셨습니까? 이때 갑자기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랐습니다. 어떤 기적이나 특별한 사건,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방법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분명한 한 가지의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화될 수 있을까?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위험 요소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나에게 인도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나에게 인도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첫 번째 포인트. 우리는 굉장히 강한 자중심성이 있습니다. 나에게 인도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인정하고도 결국은 내 길로 가요. 인도자는 필요한데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가는 거죠. 자기 중심성. 내가 하는 것은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서구의 이성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제가 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이사야 53장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관계없이 우리는 누군가를 따른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믿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고. 나는 내 생각을 믿는다고. 여러분, 그런데 내 주먹이나 내 생각을 만들어내는 이 브레인이나 작은 충격만 있어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굉장하다고 믿지만 무엇인가가 떨어지면 박살나버려요. 여러분, 이 주먹은 내가 믿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한 거예요. 우리의 브레인은 약해요. 작은 충격만 있어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가는데 잘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잘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가요. 나에게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 나는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의 모습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모습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인정할 수 있어요. 그때.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뻔뻔하게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그것이 문제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죠.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기 때문에 양들의 성향을 잘 알았겠죠. 양은 눈이 아주 나쁜 동물이라고 하죠. 앞사람이 아니죠. 앞 양의 엉덩이만 겨우 볼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디에 절벽이 있는지 어디에 불이 났는지를 몰라요. 우리와 비슷하죠. 이렇게 가면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결정이, 내가 지금 선택한 삶이 내 5년 뒤 10년 뒤를 결정할 텐데, 여러분,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거기에 내가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것, 거기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옳은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지 않은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다 알게 하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신 이유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보다,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부족을 인정할 때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나의 선택이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의 결정이 어긋날 수 있다고 하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죠. 그럼 계속 그 결과는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이게 옳은지 알고 결정하잖아요. 다 맞다고 생각하고 결정하잖아요. 근데 가보면 그게 아닌 거죠.
보면 빨리 인정하는 게 좋죠. 빨리. 예, 저는 운전하면서 이걸 배웠는데 이게 남자들은 좀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제 아내는 자존심이라고 안 하고 쫀심이라고 그러는데 가다가 모르면 좀 물어봐야 되는데 말이죠. 물어보지를 않아요. 한 30분 헤매다가 결국은 아내한테 혼나고 나서 차를 세우고 누구에게인가 물어보죠. 좀 미리 물어봤으면 덜 헤맸을 테 말이죠. 분명히 확신이 있었어요. 이 길로 가는 게 맞다고 하는. 이 길로 가면 나온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아내에게 죽음을 당하는 사망의 길로 접어들어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옳은 길인 줄 알고 선택했어요. 그러나 잘못된 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감사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내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찾을 때 귀찮아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문을 두드리면 문전박대 당한다고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할 때 그것들에 우리의 요청에 반응하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같이 읽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내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런 묻는 것입니다. 묻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시간이죠. 우리는 가끔씩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도 하나님이 주신지를 몰라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뻔히 보이는데 조금 더 기도해 보겠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주변에서 일을 다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을 잘하세요. 질문을 잘해요. 저랑 같이 이 사역을 했던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도 보면은 잘하시는 분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질문을 해요, 질문을. 제가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끊임없이 찾아와요. 죄송한데요. 그리고 머리 벅벅 긁고 질문을 해요. 근데 질문하는 분들은 잘해요. 그분들은 사실 질문 안 해도 잘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부족한 게 느껴져요.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와서 묻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더 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법칙이 그럴 텐데 말이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컨설턴트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조언자이고 가장 큰 지혜자이고 가장 뛰어난 가이드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현명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한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처럼 결정하는 것을 말하죠.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거든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방향은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것이거든요.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구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구했다면 들어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시죠. 자, 욥기 33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게 참 재밌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질 않을까요? 관심이 없죠. 리시버가 뭔가 망가져 있거나,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방 안에도 그냥 저희들만 있는 것 같고 집기들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가 더 있습니다. 그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실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전화를 해보면 압니다. 전화를 걸어보면 전화가 통화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방 안에는 여러 가지 전파들과 여러 가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 통신기기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정확한 리시버만 있다면은요, 캐치해내요. 연결이 되죠. 리시버가 없거나 그거에 무관심하다면 아무리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우리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다면,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성경을 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기 상황에서만 펼치는 응급 처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날마다 읽는 것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저희 공동체에서도 이게 훈련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다 보면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농땡이 치고 싶을 때도 있고 이번 한 번만 내가 김 목사가 얘기하니까 하는데 다음부터는 죽어도 안 한다 뭐 결단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래요.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훈련을 하면서 꾸준히 성장을 경험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도 뭐 하나 걸쳐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하나 걸쳐놔야 된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더 배워가는 그 기회를 만들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펼쳐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의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설교자들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양육자들이나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 우리 순장님들 이야기하면 되겠죠. 성경을 풀어내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날에는 어떤 적용점들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단어로 말하면 몇 단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가지고 40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이 말씀의 원래 의도에서부터 오늘날 우리 시대 21세기 시드니를 살아가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풀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저는 그동안 지내오면서 참 큰 축복을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많은 격려들이 있고, 설교를 하면서 물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분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또 그분들의 가정이 새로워지는, 그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그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너무 감사하고, 세 번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이렇게 풀어진 말씀을 듣지만, 그럼 실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지? 라는 것은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모임이 중요해요. 주일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믿음이 사변화됩니다. 이론적 믿음이 돼요. 그냥 생각만 하는 믿음이 돼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내 인생을, 내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 삶을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물어야 돼요. 나 오늘 아내랑 이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모르면 물으면 돼요. 물으면. 그러면요, 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답이 다 있어. 요즘에 이제 서구에서 유행하는 그 심리치료 기법 중에 게슈탈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게슈탈트는 집단치료예요. 집단치료. 어떤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도 나도 그 문제에 있는데, 나도 그 문제에 있는데. 여러분 다 있어요. 다 있어. 없는 문제 없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도 부부싸움 하냐고. 제가 대답했어요. 현장감 유지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다고. 여러분들도 싸우시는데 저만 너무 안 싸우고 행복하게 지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속상한 마음을 저도 알아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해야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시부모님하고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여러분 순에서 나눌 때 두 가지를 유의하세요. 첫 번째는 순에서 나눌 때는 허용해 주세요. 왜 거기서 집안일 꺼내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어디 가서 얘기하라고요. 허용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순에서 나온 이야기는 다른 데 얘기하지 마세요. 비밀 보장이 안 되면 순에서 나눈 이야기는 폭탄이 돼요. 순에서 나온 이야기는 순원들끼리 평생 비밀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거 다른 데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꼭 알아야 되는 기도 제목이라면 저에게 말씀해 주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순원들끼리 기도하세요. 두 가지. 허용이 돼야 되고요. 이야기한다고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오픈된 데까지 회복이 이르러요. 그럼 그러면서 다른 식구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삶 다 똑같은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나누는 것이 순이에요. 그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시는지를, 어떻게 내 일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가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순에서 오픈을 하지 않고 비밀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삶을 통해서 주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렵죠. 그러나 그 두 가지가 있다면은요, 우리가 함께 순에서 모이는 그 모임은 인생을 바꾸는 모임이 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개인의 제가 부부의 이야기를 했지만 부부의 이야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슈들. 여러분 직장의 이슈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 이야기를 순모임에서 나눌 수 있나요?
우리가 뉴스에서 읽었던 이야기들을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러분 순에서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영역이 넓혀지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더 이해하는 법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게 될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따분하고 복잡하고 논리적이고 사변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해가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환경을 통해서. 우리 환경을 통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4절을 나누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죠.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결정하면서 살고 싶은데 이게 너무 잘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화성에 갈 꿈을 안고 있는데 여러분이 우주선이 우주로 날아가면 그때부터 이제 알아서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매 순간 나사나 유럽에 있는 본부와 교신을 하더라고요. 매 순간 합니다. 매 순간. 그래서 지금 궤도가 정확하게 돼 있는지 이 우주선에 문제는 없는지를 계속 점검하면서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궤도 수정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배를 타고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바람이 해류가 이렇게 가는데 배는 이렇게 가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왜 그렇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유가 바람에 있더라고요. 돛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해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예요. 사공은 그거에 맞게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맞춰가는 작업이에요. 하루 이틀의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과정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그 삶의 열매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결정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비극적인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위험이나 수많은 고통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던지게 되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길이 맞는가? 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내 삶은 왜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왜 문제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의 죄와 죄의 습관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죄와 죄의 습관을 따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로 바꿔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과정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떠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방향을 수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거,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 안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더 편하게 만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더 쉽게 인생을 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이 더 많은 부를
얻게 될 거라고 하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빠른 시간 내에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당신의 삶에 속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비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환경과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거셨어요. 내가 내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최정예 군사들이 쫓아오고 양 옆에는 산이 가로막혀 있고 앞에는 바다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잘못 인도하셨다. 모세가 우리를 지금 잘못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엉뚱한 것으로 인도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이런 일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매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는 그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호응과 관계없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환경과 관계없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환경이 오는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감정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멘. 우리가 물어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길을 갈 것인가? 라는 바로 그 결정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빠를 수도 있습니다.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더 돌아가는 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야 되고 어렵고 자존심이 상하고 귀찮은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여러분, 작은 결정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내리는 결정은 생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길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 결정을 하면 몸이 망가져요. 그 결정을 하면 마음이 깨져요. 그 결정을 하면 인생이 파토나요. 그 결정을 하면 관계가 상해요. 여러분,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단지 죽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죽어요. 마음이 죽는다고요. 관계가 죽어요, 여러분.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밥 먹고 살지만, 실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과 다르지 않게 사는 거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내 몸이 사는 거. 관계가 사는 거. 함께 사는 거. 내 마음이 사는 거. 우리의 가정이 사는 거. 교회가 사는 거. 여러분, 이 요청은 내가 주님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요청이 아니에요. 사실은 당신 죽을 거예요, 살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에요. 네. 당신 인생을 그렇게 죽일 거예요, 아니면 살 거예요? 그 질문이라고요. 당신 가정 그렇게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그 질문이라고요, 여러분. 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당신의 자존심과 당신의 습관과 당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그 나의 길을 따를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지난 금요 심야기도회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바퀴를 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7바퀴 돌고 그냥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면 쉬웠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과정입니다. 과정.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께 별로 안 중요했어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거였어요. 순종하면 여리고도 무너지고 만나도 내리고 다 하나님이 살리세요. 그러나 불순종한다면 결국은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 여리고에서만 가르치셨어요? 아니요, 광야 40년이 그거예요. 순종하면 살고 내가 원하는 길로 불순종해 가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를 계속해서 돌 수 있습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가겠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가능하죠. 우리를 살리시는 목자,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게 아마 우연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서 우리 차 안에서도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일 만나는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부모님들, 나의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나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이 그들을 대하는 방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비즈니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로 운영되고 관리되고 경영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